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 말씀 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지난주에 이 달라스에서 다니엘 기도회, 미국에서 하는 첫 번째 다니엘 기도회였는데요. 안 보셨으면 한번 보시기를 제가 추천합니다. 아주 은혜로웠어요. 제가 약간 아쉬운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기도회인데 기도보다는 감정이 너무 더 세져가지고 잠깐 묻힌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은혜가 많이 넘쳤습니다. 특별히 금요일 날 그 목사님이 오셨는데 유일하게 김원호 목사님 외에 유일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오셔가지고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어쩌면은 오늘날의 선지자가 아닌가.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살아계신 선지자가 계시는구나. 저분이 워싱턴의 장로교에 목회하시는 유문열 목사님이신데 지금 이 세상이 점점 흑암으로 덮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계속 동일한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요 점점 쇠퇴하고 있어요. 한국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이미 50%를 넘어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교회를 점점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암흑기에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 유흥미 목사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미국의 대각성운동, 굉장한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킨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사역했던 그 보스턴에 있는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가 되었느냐. 그분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더라고요. 50% 이상이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도 모든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강단에 올라갈 때 똑같은 문구, 모든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문구 옆에 무지개가 쫙 깔려있는 게 무지개가 뭐예요? 빨주노초 파남고 뭐예요? 동성애들 다 오라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사역했던 그 교회가 지금 그런 교회라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 주소이다. 문제가 다가왔는데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문제가 우리를 누르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엄청난 문제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을 바라보면서 눈을 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시편 기자의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안이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요 산 넘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산 넘어 계시다는 것은 문제에 가려서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산 너머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한국의 박종호라는 찬양 사역자가 이 찬양을 부르고 그 이후로서 사람들 입에서 많이 불려진 찬양인데요. 우리가 예전에 이 노래를 볼 때는 철없이 불렀어요. 제가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 막 궁과같이 불렀거든요. 궁과같이.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런 시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해 누를 때 그 산은요, 내가 등산할 때 올라가는 그런 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등산의 대상이 그런 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희망을 노래하는 희망의 동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처절하게 짓누르는 문제의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산을 넘어가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어쩌면 앞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요즘 자주 쓰는 말이지만, 앞으로 또 어떤 산이 우리를 가로막을지 모릅니다. 척척 산중, 가도 계속 산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저 산만 넘어가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저 문제만 해결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산을 넘어가면 또 우리에게 산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사회 갈 때 어떤 여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요. 20대 후반의 여학생이었어요. 성령 대망회를 막 검열을 하는데요. 성령 대망회 하다가 쓰러졌어요. 젊은 여학생이. 그래서 막 병원으로 막 싣고 가서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됐는데, 의사가 어떤 확실한 소망 있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변명도 잘 모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여성분의 시신을 기증해라, 장기를 기증해라,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니까 그 여학생도 호르몬을 모시고 있는데, 호르몬이 한 50대? 아버지가 안 계신 것 같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막 열심히 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신학교에 와서 학비를 내고 하는데 그냥 무너진 겁니다. 나중에 병명이 나왔습니다. 무슨 병명이냐? 일본 사람이 발견한 병. 모야 병이라고. 우리가 스프레이를 촥촥 누르면 촥 나가듯이 머리 혈관이 모야 같이, 일본말 모야인데요. 이 혈관이 쫙 올라가다가 이 터져가지고 막 분사되는 겁니다.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학생을 보더라도 막 마음이 참 무거워지고, 그리고 그 여학생의 어머니를 보니까 그 여학생의 어머니도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런 거다. 가도 끝이 없는데 더 큰 문제가 우리를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 산을 바라보면 깝깝한 마음이 생기고, 답답한 마음이 생기고, 저 산의 모든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 그런데 그 문제를 넘어가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 문제가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탄식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입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민족의 정서를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한마디로 표현하지. 한 말로. 한. 그 한을 영어로 번역이 안 됩니다. 왜? 한 말인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아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딱 하나 알아듣는 것입니다. 백탕 다 타는데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거죠. 이번 다니엘 기도에 나온 강사분 중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용규 선교사님 오셨는데, 그분은 몇 번을 제가 들어봤는데 계속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를 마치고 2년만 몽골에 가서 사역을 하고 이제 자기가 가는 길을 가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몽골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을 다 거쳐가지고 자기가 이제 벗어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인도네시아로 가라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 있을 때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또 다른 책을 썼잖아요. 더 내려놓음.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학교를 세우라는 그 음성을 듣고 인도네시아로 갔는데 이분이 생각하기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가면은 뭔가 평탄한 길이 쫙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겠지 하고 갔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한 그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뭐가 닥쳐왔느냐. 극심한 가뭄이 닥쳐왔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연약함이 다 드러나게 됐는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더라고요. 인도네시아로 갔을 때 췌장에 혹이 생겨서 수술을 했는데 췌장에 수술을 하고 나면 굉장히 깨끗한 환경에 살아야 되는 인도네시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간 이영규 선생의 모든 가정을 꽁꽁 묶어 놓았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었다. 인도네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인도네시아가요. 옛날에 네덜란드가 식민지 삼았던 그래서 기독교 국가였는데 네덜란드가 식민지를 하다가 그냥 독립시켜 놓으니까는 그 반발로 전 국민이 다 무슬림 회교도가 돼버린 것입니다. 세계에서 최대의 이슬람 회교도가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기독교 학교를 세우라 그러니까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선교사들 비자 받고 들어가기도 힘든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정부에서 학교 인가를 내어주겠느냐. 절대 학교를 세울 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요. 자기 육신도 연약하고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데가 다 문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큰 교회에서 이런 큰 선교사에게 돈을 팍팍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없더라는 것이죠. 한국의 웬만한 교회들은 다 그냥 저렇게 이런 선교 사역을 펼치는 것이지 갑자기 신규 사역이 학교를 개설한다 해가지고 꽉 돈을 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게 어려운 나날을 보내다가 부지를 사고 학교 건물을 세우는데 그 당시에 한국 돈으로 50억. 미국 돈으로 하면 한 500만 불 되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500만 불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손에 있는 돈을 다 끌어모으니까 5억 있다는 5억. 5억을 가지고서 50억 공사를 하는데 계속해서 공사업체에서 돈 달라고 인보이스 막 날리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책상에 쌓이는 것은 인보이스, 결제서만 쫙 올라가요. 기도 안 나올 수 없겠잖아요. 기도 그래서요, 어떤 때는 결제서를 하늘에다 떨렸다는 것입니다. 공중에다. 이거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떨렸는데 또 어디 떨어지는 거예요? 책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영규 선생님을 인도해 주시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니까 이영규 선생님 답답한 마음이 꽉 차 있었는데 오늘 시편 121편의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산이 딱 가로막아 있어도 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의 위대한 면이 여기에서 발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문제가 다가올 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토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의 1절은 어디에 연결되느냐? 2절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당시에 여행을 하면 오늘날같이 고속도로가 쫙 뚫려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형 선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서 가야 되는데 걸어가다 보면은 산짐승도 만날 수가 있고 깊은 골짜기를 만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엄청난 더위를 만날 수도 있고 물도 없는 곳을 걸어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여정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탄식이 내 입에서부터 터져 나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런 문제를 만나면은 담대한 용기, 객기를 부리는 것이냐?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겨내려고 하는, 이런 문제를 이기려고 하는 인내심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인내심이 필요하긴 하겠죠. 그런 것보다는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이 시편을 기록한 이 기자에게 마음속에서 발견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엄청난 문제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당했을 때 마음속에 불안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망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엄청나게 짓누르는 압박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편 120편 읽어보면 그 마음속에 흘러가는 평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긴장감보다는 하나님의 따뜻한 온함이 이 시편에 잘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121편에 흐르는 이 평안함, 이 평온함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데서 비롯되는 것을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있는데요. 자식은요, 자기가 가진 모든 문제를 부모한테 그냥 넘겨버리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지? 두려운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 자식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모가 다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식이 살아가면서 소리 지르고 울기도 하지만 소리 지르고 우는 것은 슬프거나 고통이 있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자기 부모의 하나의 의사 전달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자녀를 걱정하지 않느냐? 부모가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편안함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시편 121편 2절 말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이 2절에 나온 신앙 고백이 어떻게 나왔는 것이냐? 그냥 나온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시를 쓸 때 어떤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노래냐? 영감을 받아 시를 쓰는 것이겠지만 어떤 영감을 받아서 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이 시편 기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역경을 뚫고 가면서 체득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없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왔다는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는 편안함이 넘친다. 시편 121편 5절부터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한다.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문제의 산을 넘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기 때문에 평안함이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대신 확실하게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철저하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를 쓰는 분들을 보면은요, 시는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들 보면은
마음속에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그 아픔과 고통을 시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시편 121편 이 쓴 기자는 자기의 모든 믿음의 승리, 연단 받은 환난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뭉쳐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산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인은요, 스스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이 있습니다. 왜? 자기가 가시밭길 인생을 걸어오면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단 과정이 없이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문제가 닥쳐왔을 때에 문제가 닥쳐가지고 앞에 엄청난 장애가 놓여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라고 신앙 고백 드리는 사람을 제가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다 이런 연단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뛰어난 믿음의 선진들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고 요셉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잠시 이용규 선교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 인보이스를 하늘에 던지면 던질수록 세상이 쫙 쏠려오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선교사님 편지 내용이 올해는 2천만 원을 모금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편지를 받았대요, 이 선교사님. 그러니까 그 2천만 원 모금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선교사님 편지를 보고 굉장히 부러웠다는 것입니다. 2천만 원, 나에게 2천만 원만 내가 갚을 수 있다 한다면 내가 날아갈 수 있을 텐데. 그 정도로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 가운데 메시지를 주시더라. 용기야. 네가 이런 가시밭길을 걸어간다 하지만 이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갈 수가 없겠니? 그 순간 이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마음속에 즐거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때부터 하나님께 다 맡기고 즐겁게 살아가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중에 돈이 없어도 사모님과 함께 가서 차도 마시고 동력자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해교도 국가의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허가를 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절대로 없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선교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는데 자기가 이제까지 후원받는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다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다는 거예요. 누구를 인도했느냐? 해외에 나와서 사업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찾아와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케이스에는 캐나다에 있는 어떤 나이 드신 한국 여성분이 편지를 보내왔는데 자기가 집이 2채가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자꾸만 감동을 주셔가지고 집 한 채를 팔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쓴 편지 내용이 지금도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 사후 대책이 확실하다면 노후 대책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후 대책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것이죠. 사후 대책이 확실하다면 노후 대책,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 앞으로의 대책이 없을지라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용기야, 너는 사막에 가서 깃발만 들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 내가 그 깃발로 모아줄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통치하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주관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나고 내가 약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이분이 깨달았다라는 것이랍니다.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격려의 말씀이나 믿음의 말씀을 주면은요,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이 약한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은 이런 말 하면 아멘 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범송할 때 부르는 노래를 부른 분이 지선이라고, 요번에 이 달라스 지도에 오신 분인데, 이분이 감정을 들어보면요, 어린은 자랄 때도 폭력을 가진 아버님과 폭행을 담아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어머니가 집을 떠나가고 아버지는 자기를 친척집에 맡기고 떠나가고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해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이 첫 아들이 어릴 때 전기에다 뭘 꼽았는지 전기에 감전돼가지고 화상을 입고 손가락도 막 다 날아가고요. 애가 그냥 툭 치니까는 개가 쭉 하든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기가 들어가가지고 이쪽으로 나간 것 같아요. 그 어린 아들의 회복 과정을 일기로 써가지고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첫 아들 놓고 나서 또 딸을 하나 놓고 아들을 낳았어요. 이남 일녀. 5 가족이 모든 고난을 이겨낸 것을 비디오로 찍어서 부르는 노래가 소풍이라는 건데, 소풍.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인생은 소풍과 같다. 여러 가지 고난이 다가온다. 폭풍이 다가오고 나에게 산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내 삶에 주님이 계시니 소풍 같더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신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는 조금도 문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지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나에게 다가오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도울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위로와 위안이 되고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걸 다 맡기는 것은 나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흔들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고 위로의 요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므로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문제보다 크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와 바울 얘기를 하면서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좀 비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된 데에는 주님께 찾아오신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그래서 가까스로 해변으로 배를 대어서 그물에 있는 모든 때를 닦기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에 오르셔가지고 배를 호숫가에 약간만 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치심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쉼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말씀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배에 올라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문제보다 크신 분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여기에서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오늘도 그물이 틀려서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베드로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은 그물이 터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전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연하게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베드로의 배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오더라도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이 믿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이 각각 따로따로 놀아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는 대로 따라가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그물을 내려봐야 고기 안 잡히는 거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은요, 누구도 그 주시는 것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뭐 일을 해서 뭐 억지로 뭐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권력을 얻어서 뭐 무엇인가 소유해서 나에게 만족감이고 평안한 거지만은 그것은 쉽게 사라지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말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믿음으로 다 맡기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말미암아서 베드로의 인생이 180도 전환, 방향 전환을 일으켰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은 그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에도 자녀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에게서로다.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